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옆에 좌우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네, 이 기쁜 날 우리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고 외감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는 도와줬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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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없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쉽게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자매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란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나온 주님, 해보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없으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아니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랑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숨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살리셨는데 우리는 한 주간 이 삶이 내 삶인 마냥 세상의 것이 전부인 마냥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쫓아 분주하게 산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관계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 소중히 담아 저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케 하시고 한 주간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도 회복시켜 주세요. 성탄절을 앞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더욱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부어주시어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정성환 목사님과 장현경 전도사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에도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좋은 것들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늘문을 여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콰이어 찬양대의 입술을 통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방송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헌신 가운데 하늘의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청년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9일 예배는 1시 10분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이 변동되었으니 시간 확인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니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2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기입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잔정 쌓기,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기, 신앙의 간증자 되기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합니다. 시온 비전 연합 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12월 22일 주일 엘리야의 예배 시, 12월 29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탄 촛불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7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전도 새가족국 헌신 예배가 12월 27일 금요철야 예배 시 진행됩니다. 영시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11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소년, 소녀 합창단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개강은 1월 5일 주일, 수업 시간은 매 주일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입니다. 단비는 월 2만원이며 조한웅 지휘자님, 전혜원 반주자님께서 지도합니다. 문의는 조한웅 단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비전과외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있는 그 주간을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로 기독교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일까요?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그리고 성탄 주일이니까 한번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여 쏘셨네.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사절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들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 주신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비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교회에서 지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그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딸이 집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나 물어봤더니 남자가 자기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결혼하지 않아서 우는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결혼 안 한다는 남자는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이 나쁜 남자의 이름이 정유겸이에요. 지사님의 딸은 5살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의 경험 가운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들 앞에 서면 쑥스러움이 많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바지가랑이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 뒤에 그냥 숨어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거예요. 유겸이한테 가서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안 한다고 했냐? 그러니까 그냥 싫대요. 그 싫다는 남자가 저기 뒤에 있죠. 뒤에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죠. 이틀 지나서 어린이집에 가서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도 인사도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얼굴이 싱글벙글 하냐 물어보니까 유겸이가 자기가 결혼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둘 다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소꿉장난 같은 결혼하고 싶다,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우리 평생 가자, 이 약속을 그냥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쉽게 틀어져요. 어렸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장난처럼 던지는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 나이대에서 결혼을 생각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결혼하자라는 말을 던지면 그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되고, 어렸을 때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결혼하고 그 이야기를 상대 배우자와 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이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무엇을 했다고요? 약혼. 옛날에는 약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약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약혼이라는 건 결혼할 남자와 여자 당사자가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은 깨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혼이라는 것 자체가,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쓰여지지 않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 약혼이라는 것이 결혼만큼의 비중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대부분 올리게 되는데, 약혼을 한 사이는 결혼한 사이처럼 남편 또 아내, 부인으로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약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 약혼이 파기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잘못 혹은 죄를 짓고 간음해서 이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율법에서는 약혼을 했더라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약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연중에도 듣는 말처럼 마리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임신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임신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성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임신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 약혼자, 정혼자였던 요셉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마리아에게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혼한 상태, 1년 뒤에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다른 남자가 끼어든 것처럼 상황은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과 신뢰관계를 쌓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 여인을 상대로, 근데 그 여인을 바라볼 때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자신은 납득할 수 없는 서로의 사랑의 관계, 결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배신감, 실망감, 그러한 감정들이 몰려들 때 요셉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율법상으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약혼한 사이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기고 죄를 짓고 간음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일반적인 그들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숨기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이 상황을 가만히 조용히 정리하겠다라는 것이죠. 파혼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그 배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배경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돌로 쳐서 이 여인의 삶을 끝장낼 수도 있고 관계를 끝낼 수도 있고 이 여인이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자신의 분노한 감정과 배신감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면서 이 상황을 조용히 끝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에 지칭하는 그 대상들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착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합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요셉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문제 상황 앞에서 감정보다 더 앞서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 배신감, 그리고 결혼 관계를 끊고자 할 만큼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용히 묻어두고 약혼을 물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제 상황이 생겨버리면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 공격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 내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자 하는 게 1차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행동이 먼저 나가죠. 입이 먼저 열리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닥친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성숙한 사람은 전체적인 상황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잠시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말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으면 여인을 마리아를 약혼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내몰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한 가지 더 감정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충격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요셉은 이 상황을 조용히 해결하는 것, 그게 요셉의 성격이고 성품이고 인성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여인이 해가 입지 않고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은 굉장히 인품이, 인격이 높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겠죠. 거기까지는 요셉이 결정한 자신의 인간적인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요셉은 심중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요셉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했을까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아기가 잉태가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천사가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을까요?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펼쳐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을,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하는 말을 듣고 이 꿈의 행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마 이미 이 정혼했던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결심까지 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리지 않게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요셉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를 향하여서는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난하는 말들이 그 동네에 계속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버텨야 했던 것은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나? 그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요셉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다시 데려옵니다. 여전히 배신감과 불쾌함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와 같이 다시 생활을 이어갑니다. 요셉이 말씀대로 지켰다는 그 증거는 이 또 하나의 상황 가운데 펼쳐집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라킬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홈의 이름을 예수라.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불편한 감정, 배신감, 분노, 이 감정을 절제하고 들리는 천사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요셉은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임신하라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건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져야 되는 그 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키려는 자신의 마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힘들고 어렵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두 절을 읽을 텐데요.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상황을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만큼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여기에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게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요셉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하기 전에 2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불평과 하소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을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를 끌어안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반응하면 여인을 신고하고 여인을 저주하고 여인을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셉은 고민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게 바로 요셉의 신앙의 자세, 또 하나의 자세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결론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잠잠히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내려주십니다. 상황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몰아치는 상황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감정으로 그 상황을 반응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는 단계, 그 단계가 언제냐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와 관계를 끝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겠지만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돌로 맞아 죽었다면 요셉이 조용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 가운데 이 마리아를 바깥으로 몰아내세웠다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마리아를 죽였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 가운데 요셉은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복잡하게 태어나셨어야 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는 죄의 속성이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자라날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라 말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원문의 번역대로 하면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뜻이 해석으로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합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야 삶이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남자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는 그 부모의, 인간적인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죄가 넘쳐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들의 삶의 모습은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내가 잘 살고자 정치에서는 부정부패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잘 살게 되었는데 육신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폭력과 사기와 거짓이 너무나 난무해져 버리는 것.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불신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길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나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를 몰아치면 나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킬 수 없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다툼과 아픔이, 상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으면 나는 이 성경에서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나는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죄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부터 나는 죄의 구속, 죄의 굴레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며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이 율법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가 성경에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죄와 싸워 이겨나가지 못한다고 나를 그 굴레 속에 갇혀놓고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보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문둥병 들었던 예수님 앞에 나왔던 10명, 그 중에 9명은 90%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명만이 감사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놓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다 해서 다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필요한 것이 나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23절 말씀, 오늘의 제목입니다. 임마누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은 각 사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그 통제와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성탄, 이 성탄의 절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 힘든 세상, 험악한 세상, 그리고 나 혼자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상황은 변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은, 인간의 진짜 행복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하고 힘이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짜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인간의 아버지는 누가 되시나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됨을 이야기하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만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 아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경험하게 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믿음의 삶에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연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기에 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장을 극복시켜 주시는 해결의 답이 되실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셉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요셉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변치 않은 믿음이, 주님을 향한 변치 않은 사랑이,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성탄주의를 보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가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만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올 시간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기적을 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나의 고민과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전히 나의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때로는 잘 풀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나의 길을 놓고 미래를 놓고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픔과 눈물의 순간마다, 그리고 나의 진로와 비전의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나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미래와 진로를 놓고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놓고 우리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자꾸 이런 순간순간의 반복일지요? 하나님, 왜 이런 순간이 나에게 닥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의 음성과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속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며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능력과 은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남아있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또 갈팡질팡하는 이 청년의 때 주님 앞에 남아있고 주님의 예배 자리를 찾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시간, 이 마음, 이 정성, 이 진심을 바라보시며 주님, 우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100년이라 하면 3분의 1, 4분의 1을 살아오며 앞으로 3배, 4배의 시간을 더 살아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 지금의 시간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이 청년의 때 가장 빠른 시간에 확신과 변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앞으로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여전히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 삶이 담대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주님 다가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요셉이 주님 앞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여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천사가 와서 말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다시 데려오라 말할 때 아멘으로 받으며 다시 한번 행동과 결단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요셉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지라도,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놓아두실지라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라도 우리들은 믿음의 자리 앞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게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키시며 훈련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물에 눈물을 거듭할 만큼 너무 아프고 가슴이 무너져 내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시간을 버틸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와 살아계심과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담대함을,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이처럼 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성숙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구별하여 우리의 정성 들인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찬양하는 입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담을 때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더 보여주시며 주님을 향한 변치 않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오심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요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비전 콰이어 그리고 9시 예배 찬양대인 시온 찬양대가 연합으로 해서 성탄절 칸탄타를 했는데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합예배 1시 10분에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니까요. 다음 주 1시 10분 연합예배 꼭 기억하여서 같이 참여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2월 25일 성탄절은 7시에는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리고 10시 30분에 교육국과 함께하는 하나님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요. 25일 빨간 날이니까 우리 모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구인 광고인데요. 위례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힐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임교사 2분 그리고 연장교사 2분을 또 모집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청년이 있다면 전사님이나 또 셀리더에게 말해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버스킹이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됩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청년을 초청하고 부르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잠실 쪽에 있다면 함께 올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탄의 계절을 보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저앉아 문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며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정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 듣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늦게 났어? 늦게 났어?